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죄 없는 세상, 죽음을 모르는 사람, 이것이 창조 때의 모습이죠. 창조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창조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선악과 명령입니다. 창조 명령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담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잘 살라는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게 도우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삶,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만물을 잘 다스리고 가꾸어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사람은 모든 것을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처럼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능력들을 받았죠. 사람은 그런 점에서 그 어떤 피조물보다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한다면 사람은 이처럼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무궁무진한 창조의 능력을 이 땅에서 펼쳐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두 번째 명령이 바로 선악과 명령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과 특권을 누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선악과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죠. 순종한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한다는 증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할 때 진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기독교 신앙을 지탱하는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해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죠.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요.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 신앙을 추구하는 방법은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순종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상급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선악과 명령은 창조 때부터 순종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과 내용을 완성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더 이상 세상은 창세기 1장, 2장처럼 낙원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은 죄의 시작과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사탄이 첫사람 하와를 유혹했죠. 사단의 말에 의하면 마치 하나님은 인간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을 우려해서 못 먹게 막으시는 옹졸한 존재로 비춰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흠집을 내는 말로 이간질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말을 듣고 그것을 먹으면 진정한 삶의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처럼 유혹을 했습니다. 사단은 항상 이런 식이죠. 이단이 그렇고 유혹하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은 인간을 속박하는 것이고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삶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을 먼저 받은 하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시죠? 하와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을 택했습니다. 함께 있던 아담도 같은 선택을 했지요.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보다 사탄이 선하다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신뢰했던 것이죠.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선택의 결과는 결국 무엇이었는가? 인간은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탄의 종이 되고 죽음의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심히 부패하게 되었죠. 모든 사람은 그래서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인으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창조 때 에덴 동산 그대로가 아니라 죄와 악으로 얼룩진 세상입니다. 원인은 오직 하나, 사람이 순종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 이것이 세상의 방향을 엄청나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람에겐 죽음을 가져다 주었죠. 그때부터 생명과 풍요의 방향이 죽음과 고통의 방향으로 전락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그 죽음과 고통 아래서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은 타락, 참 불편한 진실이죠. 듣기에 불편하지만 그것이 세상에 악과 고통을 가져다 준 현실에 대한 진리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갖게 된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한자로 표현하면 악과 약입니다. 인간은 참 연약한데 완악합니다. 인간의 악함은 죄의 문제를 낳았고 인간의 약함은 고통의 문제를 낳았습니다. 세상에 악과 고통이 가득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인간이 불순종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악함의 문제 그리고 약함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악의 문제,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스스로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채울하실 뿐만 아니라 완악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사람들은 정반대로 자신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인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불순종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생존과 안전은 체감적인 필요이지만 사실 인간에게 진정한 필요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에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